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집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당시 전도사였던 그 목사님이 계속 떠올랐다고 하시면서 그 집사님께서 전도사님께 신대원을 졸업하실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는 그동안 후원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더 이상 후원을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감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등록금을 낼 때가 되어 그 집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전도사님에게 그 후원금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시 기도하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그 집사님을 믿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던 모든 분들께 더 이상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며칠 후 집사님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간 것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라 말씀 이후에 벼랑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등록금 문제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바람직하지 않게 거론되는 것이 부담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등록금 후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후원을 거절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찾아갔다는 말에 오히려 가족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들으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함부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목사님께는 불편해서 거절했답니다. 이제 모든 후원이 끊어지고 막막한 상황이라 정말 마음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겨 그냥 마음에 평안함을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던 자매가 찾아와서 자기는 이미 등록금을 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께서 장학금을 주셔서 어떻게 할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정말 등록금을 내야 하는 시간이 지난 절박한 때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참 하기 싫은 말이지만 고난, 환난, 어려움, 억울함, 답답함 하나님 때문에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은 모두 할렐루야 곧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약학자들은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개의 시편이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제, 찬양의 이유,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의 이유, 5절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1절뿐만 아니라 2절, 3절,
4절 모두 끝부분이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명령어로 끝을 내면서 5절에서는 그렇게 찬양하는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창조하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라는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곧 찬양함은 순종이지만 불순종은 온전한 찬양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이지만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에서 나누었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늘 찬양하게 되어 있고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찬양의 행위가 멈춰졌다는 뜻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사단의 유혹은 눈에 보이기는 불순종의 사건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사건은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경외의 대상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너희 스스로 찬양하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속이고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너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속인 겁니다. 찬양함이 예배함이 멈춰진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찬양의 예배의 대상이 사람으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 자신으로 바뀐 것이고 그것이 불순종이며 그것이 찬양함이 예배함이 끊어지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럼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순종함이 예배의 시작이며 제사의 시작이며 찬양의 시작이기 때문이며 순종함이 없이는 찬양이 예배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슬퍼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넘어져도 찬양하고 성공해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찬양의 이유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저자는 그가 하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할렐루야를 또 한 번 외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찬양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됨이 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참 은혜이고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찬양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기에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일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나 같은 죄인이, 아니 우리 민족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를 지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로 그 감사가 찬양이었던 겁니다.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가끔 밥을 안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그때 어머니께서 화가 풀리시면 꼭 첫 마디가 밥 먹어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밥 먹어라 라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쁘지만 어머니의 화가 풀려서 어머니와 다시 친밀해질 수 있고 엄마에게 엄마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기에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여 주셨답니다. 우리의 죄로 무너지고 깨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답니다. 왜 찬양하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격입니다.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의 감격, 성도됨의 감사, 바로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용자 여러분, 성도됨은 구원됨의 은혜이고 성도됨의 은혜는 죄가 해결됨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찬양의 이유이며 우리 삶에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찬양함의 순종에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삶의 불순종으로 끊어진 찬양함이 오늘 이 아침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나를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 부를 수 없는데 불러주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의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이기에 구원받은 자이기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훈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